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좀 긴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휴일 오전 11시경 오랜만에 늦잠을 잔 남편이 하품을 하면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내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동창회 때문에 일찍 나가봐야 하는 것 알지? 당신 너무 곤하게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았어. 깨알 같은 아내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메모였습니다. 그 메모장에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콩나물국 끓여놨으니까 데워 먹고 반찬은 냉장고 두 번째 칸에 꺼내기 쉽게 넣어놨어. 계란 있으니까 후라이해서 먹어. 밥은 밥솥에 있어.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고 오느라고 피곤했지? 언제나 너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남편은 그 메모를 읽으며 아내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자 수화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은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백운 아파트 101동 505호인데요. 짜장면 하나 배달해 주세요. 여러분, 냉장고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남자는 짜장면 시켜 먹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많은 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뭐죠? 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콩나물국보다 계란 후라이보다 짜장면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 비해서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람을 아내로 얻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어떤 여자를 아내로 구하면 될까? 그죠, 전도사님?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전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얼굴이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석 달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와 결혼하면 3년이 행복을 하고, 음식을 잘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총각일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남자는 밥만 먹고 사나?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뭔가 다른 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답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으면 어디서 답을 찾으면 되죠? 어디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답이 쓰여져 있더라고. 어디에 성경에 쓰여져 있었냐면 잠언 31장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뭐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여자.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숙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 총각들 잘 들으세요.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남편이 믿을 수 있는 여자야. 믿을 수 있는. 뭘 믿어? 마음을 믿어? 아니에요.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냐. 아내에게 돈을 맡겼는데 아내가 이거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믿을 수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야? 재정을 잘 관리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의 가게,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집안이 기울지 않고 그 집안이 잘 되는 여자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양털과 사물고야 부지런히 어떤 여자? 부지런한 여자. 놀지 않는 여자예요. 양털을 가져다가 삼배를 가져다가 막 그것을 일하는 여자. 그 다음에 밤이 새기 전에 어떻게 하는 여자? 일찍 일어나는 여자. 일찍 일어나는.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자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데 일찍 일어나는 여자.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소득이 있는 여자. 남편만 바라보고 돈 줘 이렇게 하는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재능껏 돈을 벌어갖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는 여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자? 힘이 있는 여자. 일을 할 때도 아유 힘없어, 아유 힘들어, 이런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팔뚝을 걷고 이렇게 하는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여자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돼.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 밤에도 일을 하는 거야. 옛날에 그냥 아침에만 일했는데 이 산업이 점점 더 발전되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도 일어나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손뭉치기에 물레질하는 거잖아요. 손뭉치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서 점점 더 열심히 일하는 여자. 그 다음에 곤고한 자에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베풀고 나누어 주는 여자. 21절에 보면 다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홍색 옷을 입히는데요. 이 홍색 옷은 겨울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겨울 옷을 다 꺼내서, 겨울 옷을 다 빨아서, 겨울 옷을 다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그런 분별력 있고 준비성이 철저한 여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이 여자는 그냥 일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자색으로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일하니까 남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 그 땅의 장로 성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요, 노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사회적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실만 이렇게 꼬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옷을 지어. 그러니까 실력이 계속 늘죠. 재능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재능이 점점 더해지는 그런 여자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까지 해? 상인들에게 장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사는. 그 다음에 능력과 존귀. 여자가 점점 기품이 있어져.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지혜를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 이게 뭐냐면 공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사님, 공짜 좋아하는 여자 절대 사귀면 안 돼. 예? 자기가 게을리 얻은, 공짜 안 하고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소득을 얻는 여자라는 거죠. 이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식들은
뭐라고 얘기해? 그 엄마한테 엄마 최고.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 여보 최고. 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했잖아. 이런 여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좋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각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 여자는 믿을 수 있어야 돼. 여자는 부지런해야 돼. 여자는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여자는 재능이 있어야 돼. 여자는 남편을 신경 쓰지 않게 해줘야 돼. 예? 아멘 한 분들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온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돈도 잘 벌고 일 잘하고 이런 여자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읽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왜? 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1번 예쁜 여자, 2번 성격 좋은 여자, 3번 일 잘하는 여자. 그죠? 3번이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1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1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일 잘하는 여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현숙한 여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현모양처 조신하고 나긋나긋하고 막 나서서 함부로 막 일을 막 하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해주는 여자. 이런 개념이 우리 현숙한 여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현숙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일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하일. 이 하일은 힘, 능력, 부, 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럼 현숙한 여자는 성경대로라면 원어 성경에도 힘이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 돈 있는 여자, 재산 있는 여자 이런 뜻 아니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어떤 다른 뜻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은 여전히 일 잘하는 여자, 부지런한 여자, 돈 잘 버는 여자 이런 여자가 현숙한 여자, 최고의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못 일어나는 여자는 안 좋은 여자입니까? 그러면 밤에 일찍 잠드는 여자는 문제 있는 여자입니까? 힘이 없거나 약한 여자는 좋은 아내가 못 되는 겁니까? 돈 못 버는 여자는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 남자들이 함께 살고 싶은 여자는 일 잘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이 함께 살고 싶은 여자는 어떤 여자? 다 같이 시작. 뭐 다 틀려요. 예쁜 여자잖아요. 물론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이 예쁜 거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예쁜 그런 여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성경의 말씀이 좀 달랐어요. 소도둑같이 생겨도 일 잘하는 여자가 최고래. 이건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요? 엉덩이가 펑퍼짐하고 허리가 떡 벌어진 그런 여자가 최고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만약 그렇다면 결국 성경도요, 이 물질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좀 일을 못해도 상냥하고 사랑스러우면 되는 거 아닐까? 여자가 좀 몸이 약해서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지 못하고 밖에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기도하는 여자면 되는 거 아닐까?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해도 그 남편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보 수고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여자가 좋은 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잘하는 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요.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숙한 여자, 어떤 여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 잘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일 잘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 잘하는 여자가 최고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에 대한 얘기는 싹 빠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일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가? 자, 이 여자가요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할까요? 돈 벌려고? 그래서 집 살려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팔목을 걷어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막 하인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걸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이 여자를 믿는데 이 믿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거죠. 일을 해, 일을. 내가 일을 열심히 해. 근데 일을 왜 한다는 거예요? 일을 왜 해요? 여러분들 밥을 왜 합니까? 청소를 왜 합니까? 빨래를 왜 합니까? 왜 해요? 그냥 해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내들 아침 안 먹어도 돼. 근데 누구 때문에 밥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또 전도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 하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 집을 짓는 것도 헛되고 뭐 정원을 꾸미는 것도 헛되고 뭐 놀러 가는 것도 헛되고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뭐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 결혼 왜 했습니까? 결혼 왜 하셨습니까? 여자들 시작. 여자들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딱 물어보잖아요. 결혼 왜 했어요? 딱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우리 시대예요. 우리. 제가 50대인데 50대 초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50대 후반에서 60대인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요.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결혼합니까? 저 남자 만나서 내가 좀 다리 쭉 뻗고 얼굴에 정말 이렇게 화장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결혼해요? 60대는 안 그런 거야. 50대는 왜 결혼을 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저 사람에게 더 잘해주려고. 이런 건 아멘 해야 돼요. 결혼해서 저 사람에게 더 잘해주려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뭐라 그래? 여보. 아니지, 여보라고 안 그러지. 자기야, 내가 결혼하면 자기 고생 안 시킬게. 당신 눈에 눈물 안 나게 하고 손에 물 안 묻히고 내가 정말 곱고 예쁘게 아름답게 내가 살 수 있도록 할게. 당신이 뭐라고 얘기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다 이렇게 했죠. 결혼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보, 내가 행복하려고 하니까 당신 나한테 와서 고생 좀 해. 맨날 빨래하고 맨날 청소하고 맨날 나가서 밭일하고. 그러고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는 다 뭐예요? 잘해주려고 결혼하는 거야. 잘해주려고.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잘해주고 싶어, 잘 안 해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요? 그때도 잘해주고 싶고 지금도 잘해주고 싶어.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고 싶어요? 아멘.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 이게 잘해주고 싶지가 않아. 못해주고 싶어져.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면서 남편에게 뭐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옷이 후줄주네, 아주 깨재재재, 저런 옷 입고 가면 너무 초라해 보여. 그래서 어떻게? 옷을 해줘야 되는데 집에 옷 해줄 게 없어. 보니까 바깥에 양이 있네. 저 양털로 옷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털을 깎아서 배를 가져다가 양털로 실을 꿰매. 남편 보니까 요새 너무 얼굴이 수척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동네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사러 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경상도 출신이야. 그래서 뭐를 좋아해? 회를 좋아해. 회를 바닷가 출신에서. 근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회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동해안 가서 회를 사다가,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남편을 먹여. 이랬다니까요 우리. 아침이 오면 남편이 나가야 되는데 따뜻한 밥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뜻한 된장찌개 끓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밥을 하는 거예요. 남편 새벽에 나가는데 찬밥 먹지 말고 따뜻한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뭐 힘이 있어야지. 어젯밤에 동해안 가서 고기 잡아왔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힘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퍼서 뿔컥뿔컥 멀고, 그 다음에 팔뚝 걷어붙이고, 그리고 나서는 아침을 하는 거예요. 힘이 남아 돌아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음식 만드는 게 취미라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 없어.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해서 이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그 남편이 잘한 구석 없지만, 예쁜 구석 없지만, 고마운 구석 없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마지막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일 잘하는 여자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여자,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 겁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안에 누가 주신 거예요? 남편 누가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셔도요 3년이 지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30년이 지나면 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남편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내 내게 주셨으니까, 뭐 아멘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도 없냐? 굉장히 불만이신가 본데. 짝 지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 왕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결혼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애굽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이방신. 지금 얘기하면 무당의 딸이야. 무당의 딸. 무당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무당의 딸과 살아? 난 저 무당의 딸과 살 수 없어. 그리고 모르는 척 했어요? 무시했어요? 각방 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자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와 애도 둘이나 낳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외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아스낫이요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 그 사람에게 뭐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잘해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칭찬받는 여자는 일 잘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칭찬받는 여자는 돈 잘 버는 여자가 아니에요. 칭찬받는 여자는 은심 잘 만드는 여자가 아니에요. 칭찬받는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오늘 성경의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선을 행했어요. 남편을 위해 일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여자가 한 일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축복하셔서 그의 하는 일이 형통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운 여자, 덕행 있는 여자, 일하는 여자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데 초라했대요. 이때 이희호 여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여성 지도자였고요. 앞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될 김대중 씨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나이 드신 노모도 계셨고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어요. 이 결혼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이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황용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겠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초라해 보이니까, 나이가 2살 어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밥을 사주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한 것이 아닌가. 그 황용배 장로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두 분이 살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황용배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지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하고 협의하고 아내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이호 여사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랑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본인이 얘네 스텐실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 그걸 이렇게 타이핑식으로 해요. 그리고는 가서 밥 먹고 얘기하는 동안 그거를 등사 프린터를 다 해갖고 남편에게 갖고 와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기자한테 가서 요렇게 이런 부분 해달라. 그래서 남편 아주 철저하게 보필했다고요. 싸우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황 장로님이 두 분이 싸울 시간이 없었대요. 왜 싸울 시간이 없었느냐? 감옥에 가거나 연금을 당하거나,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니까 싸울 시간이 없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을 물었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납치돼서 오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납치돼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호 여사는
지난 6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 하면 그동안 남편과 저에게 베푼 사랑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국민들을 위해 또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예요. 이호 여사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집안에서 연금 생활을 할 때도요, 이 여인은 창천감리교회 교사로 계속 재직했어요. 그리고는 창천감리교회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죠.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구원받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나보다 너를 더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를 시기하여 그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고난을 회복해 주셔서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 일 누가 할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 할까요? 시간 많은 사람이 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할까요? 교회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듯이 나도 교회를 위해 주님처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어떤 사람은 힘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도,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부흥을 시켜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되고, 돈 생기면 가고, 돈 안 주면 안 가고, 밥 사주면 가고, 밥 안 사주면 안 가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무섭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백운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백운교회에 복을 주셨고 그분의 가정에 복을 주셨고 그 가문에 복을 주셔서 115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두려워하시고 그 두려운 일을 통해 더 잘해주기 위해서, 더 복을 주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합당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우리 전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 만나면 그 사람이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일을 안 하게 되는 게 더 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여름 동안 물론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름 동안 좀 우리가 나태해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저녁 8시 언제요? 이번 금요일 저녁 8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가난한 자는 부하게 약한 자는 강하게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는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멀리 나가신 분들도요 금요일 저녁 8시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복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